찬송가 18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도 또 우리의 가정들도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적인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특별기도회를 위해서도 마지막 날까지 꼭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을 제일로 삼지 않아야 하겠지만 하나님 또한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많은 물질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시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 행복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버지 공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아버지 모습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땅에 기름진 것들로 하나님 넘치도록 채우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베풀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드시고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들을 살아있다고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이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이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특별 기도회로 하나님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 음성을 듣는 법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음성을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특별 기도회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숨겨두는 아버지 제목과 아버지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아버지 우리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응답을 모두 다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주님의 몸으로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8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오늘 특송은 우리 3지역 속도원들이 준비하셨습니다. 3지역 속도원들 나오셔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귀한 찬양 새벽에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네, 우리 기도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낙심치 말고 기도하면 좋겠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짝꿍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잊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들에게, 나에게뿐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 분들 위에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어요. 어저께 우리 나눈 말씀을 잠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목을 끌고 싶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주하니까 세상 사느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런 것들이 어제 나눈 말씀에 보면 불안한 영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또 축복을 통해서도 우리의 주목을 끄시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을 통해서도, 또 실망스러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목을 끄신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6번째예요. 여기 5번으로 되어 있는데 6번이죠. 특수한 환경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끌으려고 여러 가지 특수한 환경들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말씀 보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뭔가를 마련해 놨죠. 그게 뭐예요? 떨기나무였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죠. 신기하다. 어떻게 거기는 광야니까 마른 나무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그냥 순식간에 타버리죠. 바짝 말랐으니까. 그게 정상인데 불이 붙었는데도 꺼지지가 않네. 신기하다. 그래서 모세의 주목을 끌죠. 모세가 그곳까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끄십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죠. 때로는 어떤 특수한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특별히 어떤 특수한 환경일까요? 첫 번째는 실패입니다. 실패.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밑에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만난 큰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들은 긴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죠. 해보니까 까짓것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커다란 성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 성을 만났는데 아이성이었죠. 말부터가 아이성이잖아요. 조그만 성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성은 조그만 성을 만났는데 까짓것 이 큰 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조그만 성쯤이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고 갔다가 실패하죠. 전투에서 지고 말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무엇인가 성공하고 무엇인가 잘 됐을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잘 안 봐요. 그리고 스스로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나는 잘하네. 역시 난 대단해. 사람한테 말 안 해도 속으로 나는 재능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문제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성공하면. 근데 실패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봐요. 실패했구나. 내가 능력이 없구나. 이거 안 되겠네. 자신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참 불행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실패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 텔레비전 보는데 어떤 과학자가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데 내용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마지막에 질문을 해요. 그게 아마 유퀴즈인가 이런 그 유재석이 나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그 유재석이 마지막 질문을 해요. 과학자니까 과학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과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자에게 물었어요. 참 답하기 어렵거든요, 이거. 그러자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과학이란 실패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실패의 역사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 실패의 역사냐면 과학은 끊임없이 실패를 했죠. 끊임없이 도전을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실패를 했어요. 수많은 실패가 쌓이다 보니까 뭔가를 하나 이뤄낸 거죠. 또 실패가 또 쌓이다 보니까 뭔가 이뤄낸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역사는 발전해 왔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맞다.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실패의 연속이죠.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안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쌓였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되기도 했죠. 근데 여러분, 실패도 참 불행한 일처럼 보이지만 실패보다 안 좋은 게 있죠. 여기 밑에 보면 그렇게 적었어요. 실패하는 것과 패배자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실패를 통해 뭔가를 배우면 절대로 패배자가 되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 성공을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실패했을 때 좌절하면 패배자가 됩니다. 패배자에게는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패배자가 되면 안 돼요.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패배자가 되지 말고 실패를 통해서 더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패가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여기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도 실패에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절대로 실패는 우리를 망하게 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실패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파탄이에요. 경제적인 파탄.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을 때 우린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파탄이 됐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긴 소망 없어요. 주님이 그러라고 경제적인 파탄을 내린 건 아니에요. 이겨야죠. 말씀에 보면 사사기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사사기 6장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곤욕을 치르는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곤욕을 치른 이후에 이제 기드온이 나타나는데, 기드온이 나타나기 전에 이야기를 제가 성경 구절을 적어놨어요. 제가 한번 읽으면서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렇죠? 사람들이 산에 살았어요. 왜? 괴롭히니까. 웅덩이에, 굴에, 산성에 살았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거죠.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했습니다. 토지 소산을 멸하면 먹을 게 없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었더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먹을 거 다 뺏어가고 짐승들 다 뺏어가고 가축들 뺏어가고, 그래서 산에 도망가서 동굴 파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궁핍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뭐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주님께 부르짖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던 것들을 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조 생활하다가 끊고 뭐 감사도 안 하고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라고 하고 싶어요. 진짜 왜? 어려우니까. 그런데 말씀에 서서 말하라고 한다면 어려울 때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렵다고 그거 끊는다고 큰일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죠.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는 보면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그런 때 해야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어려움 당했을 때 신실함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 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갑니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절대로 그 사람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비극이에요. 비극. 우리들 삶에 비극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비극이 없으면 좋겠는데 뭐 보장할 수는 없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들에게 비극이 갑자기 다가오기도 하니까. 밑에 썼어요. 우리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비극들을 모두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하면 안 돼요. 비극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에요. 비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비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거기 조니 이렉슨 타다라고 썼어요. 사람 이름이에요. 조니 이렉슨 타다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조니라고 이름을 부르죠. 이 조니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여자였어요. 가정이 굉장히 활발한 집안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아이를 활발하게 키웠어요. 아이가 테니스도 잘 치고 그리고 수영도 잘하고 그리고 승마도 잘하고 뭐 운동을 잘해요. 하키도 잘하고 그런 집안에서 운동하는 집안에서 잘 성장했죠. 17살이 됐을 때 하루는 어느 캘리포니아 해변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다가 거기 이제 이렇게 절벽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다이빙을 한 거예요. 다이빙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운동을 잘하고 하니까 수영도 잘하니까 다이빙을 했는데 다이빙해서 들어갔는데 그 안에 바위가 있었던 거죠. 바위에 부딪혔어요. 허리를 부딪혔는데 허리가 부러진 거예요. 간신히 사람들이 보고 끄집어내서 살았는데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어찌 보면
비극이었죠. 그때부터 불행의 삶이 시작됐어요. 꼼짝을 못하니까 온몸에 구멍을 뚫기 시작하고, 그리고 홀로 못 움직이니까 기계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고 까딱 못하고 그렇게 누워 있어야만 됐죠. 이 여인이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비극을 주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시리에 빠지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결론은 의사의 말을 통해서 들은 것은 절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였어요. 좌절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룰 수 없다. 시리에 빠지죠. 그랬던 그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요. 스티브라고 하는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조금씩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재활훈련을 해요.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손을 움직일 수 있고 입을 움직일 수 있고 얼굴을 움직일 수 있고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데까지 가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더 이상 나아지지 않죠.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다가 입으로 붓을 물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여인이 변화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들을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그 여인의 이야기가 책도 쓰여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점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소개로 그림 그린 것이 알려지게 돼서 화가로도 활동하게 되죠. 이 여인은 큰 비극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비극 속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니까 화가로도 이름을 날리고 그의 이야기가 책으로도 쓰여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단체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어찌 보면 그냥 비극 없이 살아갔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을 비극을 맞이했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비극이라고 하는 일은 우리들에게 느닷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행한 일들, 비극적인 일들을 통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병과 고통입니다. 병과 고통. 병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C.S. 루이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통은 하나님이 확성기로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히스기야를 적어놨습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그가 병이 들잖아요. 그리고 15년밖에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 살 수 있게 해주시죠. 이 병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히스기야는 삶에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병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 좀 심각한 병에 걸린 분도 계시고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두지 마십시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더 크게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병이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일상생활의 흐름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알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안에 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양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만 때때로 실패할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신음할 때도 있고 비극적인 일들이 혹은 병과 고통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을 모세가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사람 삼으시며 새롭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터널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며 이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 기도회 중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 영광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있고 소망이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 이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임해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